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후에 본성 가운데 짓는 죄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후에 본성 가운데 짓는 죄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본성 가운데 나오는 이 죄의 모습, 이 죄의 모습 때문에 고민하고 탄식하는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민과 탄식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나 한 번쯤은 갖는 고민이고 문제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유치부 어린아이들을 사역하고 있는 부서에서 복음의 말씀을 종종 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매주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초청의 말씀을 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수련회 때나 특별한 행사 때 같은 복음을 전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한다라고 그 영혼들에게 초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 초청을 듣고 그 초청에 아주 반응을 순수하게 잘합니다. 그들이 어린 것도 있지만 순수한 것도 있지만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스펀지처럼 그 말씀을 쫙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밭이 잘 준비되어서 그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어린 영혼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그런 어린 아이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함께 나누고 주일날 예배도 함께 듣고 그러는데요. 제가 또 묻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누구누구야, 이제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으니까 너는 이제 의인이 되었어 라고 말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 그 아이들이 표정이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누구누구야, 얼마 전에 그렇게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아주 기쁜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니? 라고 물어보면요, 그 아이들이 분명 수련회나 행사 때나 그 초청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였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냐고 물으면 아이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마음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다른 친구들을 미워하는 자기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아직 검은 토끼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아직 예수님을 모신 것 같지 않다라고 의심하는 모습까지 보여집니다. 이렇게 어린 영혼들도, 나이가 어린 그런 영혼들도 구원받은 후 나오는 이 죄의 본성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사실 이 고민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항상 이 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선생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참으로 기쁜 그
고백을 하며 삶을 살아나가는데 또 다시 누군가 그 구원에 대한 초청을 하거나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다시 내 모습을 보노라고 하면은 어딘가 석연치 않고 나는 여전히 내 본성 가운데 짓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구원받았는데 왜 내 안에 이런 죄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냐고. 탄식이 나오는 것이. 이 고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머리로는, 지혜로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받은 나에게 나오는 죄는 나의 죄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를 다 해결하셨다 라는 것을 알지만, 너무 마이크가 크네요. 알지만 여전히 저의 삶 가운데 나오는 이 죄의 모습을 보면은 제가 또 흔들리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지만 왜 이게 나오나? 왜 끊임없이 이 죄의 본성 가운데 나는 사로잡혀서 이 가운데서 살아나가야 되나? 언제까지인가? 라는 탄식이 나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도 솔직히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삶을 돌아보면은 그런 고민과 탄식이 있을 줄 압니다. 저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나이가 지긋이 드신 그런 어른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선배라고 할지라도 그런 고민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가졌던 사람이 저희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 중에 한 사람도 이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이 감탄사는, 이 탄식은 정말 자기의 모습을 본 자가 나오는 그런 감탄사였고 탄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초라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사망의 몸에 거한 나이기 때문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라고 탄식하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 이름이 변경되기 전에 바울로서 베냐민 지파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엄격하게 교육받은 자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명을 걸고 율법을 지켰고, 누군가 말할 때 나는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만큼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율법을 지키려고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열심이 더 나아가서 율법을 온전케 하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하고 죽이는 일까지 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를 죽이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납니다. 그리고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핍박한 자가 바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본 후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런 나를 위해 나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온전히 깨닫는 과정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신약의 많은 부분들을 쓸 만큼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누구나에게 본받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도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이 24절의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구원받았고 예수를 만났는데 왜 여전히 사망의 몸에 갇혀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좀 자세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는데요. 읽기 전에 저희는 유의해야 할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옛사람이라는 단어와 죄의 몸이라는 단어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라고 말하는 우리는 이 성경을 쓴, 이 오늘 본문을 쓴 바울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았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알았냐 하면 바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옛사람이 누구입니까? 옛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 또한 죄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고 즉 옛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옛사람, 이 아담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았습니다. 이 알았다 하는 이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말씀을 더 힘있게 근거할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복음의 사실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우리의 아담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못 박혔다는 말을 들으면서 못 박혔다는 건 죽었다는 말이 아니지 않냐. 못 박혔다는 말은 아직 죽진 않았지만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지 않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비유하여 하나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쓰레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 집도 이제 쓰레기들이 나오는데 쓰레기는 더럽죠. 근데 그 쓰레기를 이제 버린다고 저희가 표현하죠. 쓰레기 봉투에 그 쓰레기를 버립니다. 우리 쓰레기 봉투에 그 쓰레기를 넣은 순간 쓰레기는 버려졌습니다. 저희는 쓰레기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를 꼭 봉투를 묶어가지고 쓰레기장에 버리고 쓰레기장에서 소각장에 불태워야지만 쓰레기를 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쓰레기를 봉투에 넣은 순간 쓰레기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아담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고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못 박혔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린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끝났다, 장사 지냈다, 사망했다 라는 확실한 말씀과 그 근거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바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옛사람인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옛사람,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확실한 복음이고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본문을 함께 읽기 전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옛사람과 이 죄의 몸을 확실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우리가 무엇인지는 알았고 옛사람이 우리가 확실히 처리됐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나오는 것이 바로 죄의 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옛사람과 죄의 몸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하지 못하는 신약자도 사실 많습니다. 제가 여러 책과 여러 자료들 찾아보니까 청교도의 어떤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존 오웬조차 이 옛사람과 죄의 몸을 구별하지 않았더라고요. 물론 그게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우린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 옛사람과 죄의 몸을 구별해야만이 우리가 여전히 짓고 있는 구원받고 나에게 나오는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옛사람과 죄의 몸이 같다면 우리에게 조금 넌센스와 같은 모순과 같은 말씀의 해석이 일어납니다. 일단 먼저 이 옛사람과 죄의 몸이라는 이 말은 원어 자체가 다릅니다. 옛사람은 팔라이오스 안드로포스라는 원어로 되어 있고요. 죄의 몸은 소마테스 하마르티아스.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아무튼 그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은 이 두 표현이 같다면은 만약에 이 두 표현이 같다면은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조금 차질이 생깁니다. 우리가 한번 그러면은 이 두 표현을 같이 한번 똑같은 단어로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더 자세히 제가 하는 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하는 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 이 옛사람이 죄의 몸과 동일하다면 죄의 몸에다가 옛사람을 넣어서 읽어보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 텐데요. 그런데 읽기 전에 여기서 멸하다는 표현 자체는 조금 원전에 비해 생소한 표현으로 조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효력을 잃고 꼼짝 못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멸하다에 효력을 잃고 꼼짝 못하게 하나를 넣어서 죄의 몸은 옛사람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 효력을 잃고 꼼짝 못하게 되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시겠습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또 옛사람이 효력을 잃고 꼼짝 못하게 됐다는 것.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옛사람은 이미 끝났습니다. 효력을 잃을 것도 없습니다. 꼼짝 못하게 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옛사람과 죄의 몸은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 그렇다면 이 죄의 몸이 무엇일까? 함께 우리 자세히 한 번 더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 죄의 몸이라는 것은 바로 사실 그대로 우리의 몸, 물리적인 몸을 뜻합니다. 육신이 아닌 우리의 몸, 물리적인 몸을 뜻합니다. 피지컬 바디라고 하죠. 이 몸은 확연히 이 옛사람과는 다릅니다. 그 증거로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왕노릇하지 않아야 한다.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반대는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죠. 지배할 수도 없습니다, 죄가. 그런데 우리의 이 죽을 몸은 죄가 지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옛 습성은 아직 우리의 몸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더 실제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의 몸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 육체의 본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본능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이 본능을 주셨습니다. 본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말하자면 우리가 먹고자 하는 본능이 있죠. 또 우리에게 성욕도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욕구들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욕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본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먹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적인 해결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건강하게 해결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죄는 이 본능이, 이 욕구가 심화되어서 더 커져서 더 먹자, 더 자자, 더 누리자, 더 하자로 이어질 때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본능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먹고자 하고 자고자 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 되어서 욕구가 되어서 행해지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본능이 있기에 우리는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바탕이 우리 가운데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로마서를 직접적으로 읽었던 로마 시대 사람들도 이런 본능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 욕구를 죄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았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이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식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먹는 식문화가 있었는데 어떤 식문화가 있었냐면은 식탁에 항상 깃털이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바닥에는 통이 있었다고 해요. 이 로마 시대, 이 로마 사람들, 부유층이었겠죠. 이 사람들은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즐겨가지고 이 본성이 커지고 커져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막 먹는 거예요. 근데 먹었으면 우리는 다 배가 부르잖아요. 어느 정도 먹으면. 그런데 이 욕구가 커지고 커지다 보니까 더 먹고 싶어가지고 이 깃털을 목구멍에다 이렇게 간질간질 넣어가지고 간질간질한 다음에 그것을 다 통에다가 토해낸대요. 그리고 또 다시 자기가 먹고 싶은 그 음식을 막 먹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팽배한 시대가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그 본능이, 욕구가 욕심이 되어가지고 커져서 이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 로마서를 읽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한 이방인들조차 그 문화 속에서 살았던 자들이기에 얼마나 내가 먹고자 하는 그 욕구를 참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들도 저렇게 먹는데 나도 먹고 싶다. 요즘에 저희 현 세대에서도 유튜브에 먹방이란 것도 유행하더라고요. 먹는 방송을 막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보면서 막 나의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먹고 싶다. 살을 빼면서 나도 먹고 싶다. 먹으면서도 더 먹고 싶다. 그런 우리 가운데 있는 본능이 커져서, 욕구가 커져서 이런 죄를 낳게 됩니다. 또 이 로마 시대 때 있었던 문화 중에 하나는 이 시대에는 공중 목욕탕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나라에서 이 공중 목욕탕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대요. 근데 뭐 목욕하는 것이 사실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중 목욕탕에서 혼욕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남녀가 같이 목욕을 하는 거예요. 빨개벗고요. 지나가는 사실 어떤 여자가 어떻게 이 옷을 입으면 우리 가운데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보기만 해도 생기는데 옷을 빨개 벗고 같이 목욕을 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성욕이 불타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중 목욕탕에서 젊은 사람들이 팽배하게 지었던 죄 중에 하나가 서로 관계를 맺고 그 목욕탕에서 그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더 목욕탕을 크게 만들어서 그런 자기의 성욕을 채우고 자랑하고 하는 문화가 이 로마서가 쓰여진 이 로마에서 팽배하게 이루어졌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한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죄의 몸이 아직 우리 가운데 있다. 이 죄의 몸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인식했을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몸에서 나오는 죄, 그것들을 우리는 매 순간 발견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도 발견했어요. 이 설교하기 전에도 발견했어요. 그런 죄의 모습이 우리의 육신의 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우리에게 더 말씀하시냐라는 것을 로마서 6장 14절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데, 로마서 6장 14절부터 끝절까지는 주인과 종에 관련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몸에 대해서 다 설명하시고 주인과 종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옛사람은 죽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그런 본능들, 그것이 커져서 욕구가 되는 것, 그것을 이제 누가 지배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주인과 종의 주제를 가지고 14절부터 끝절까지 설명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할 것이 있구나. 이 죄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끊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이것을 어떻게 끊는 것이 우리의 과업이고 숙제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내 안에 나오는 육신, 그 죄의 몸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방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었을 때는 옛 주인이 그 옛사람이 되어서 죄의 사슬에 묶여서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옛사람 때문에 의를 행할 의지와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죽고 나서 내 안에 새 주인이 오셔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우리를 다스릴 분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릴 분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14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이끄는, 그 은혜 가운데 이끄는 법이 너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은혜였습니다. 아까 초두에 말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나에게서 나오는 이 육신의 죄의 본능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고민한 사람이라면은 이 말씀이 정말 은혜의 말씀으로 들릴 것입니다. 아, 죄와 사망의 그 법 아래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아래 있구나. 옛 주인은 죽었고 새 주인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시는구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하시는구나. 이 사실 들었을 때 굉장히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말 표현으로 말하자면 좀 두 번째 구원과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거 굉장히 쉬운 이야기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에겐 너무 감사했어요. 아, 주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서 이끄시겠구나. 이끄실 계획을 다 준비하시고 이끄시고 계시고 이끄셨구나 라는 것을 제 안에서 발견할 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정확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런 나를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며 우리의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그 질문의 해답이 바로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아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데 그 몸의 행실을 죽이실 분이 누구시냐면, 죽이실 힘을 주실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영인데, 그 영은 거룩한 영,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영,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옛사람이 죽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곧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성령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 성령은 죄의 몸에 있는, 잔존에 있는 그 죄를 죽이실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죄를 죽일 힘을 주신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힘이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제 안에서 항상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저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물론 그게 맞는 말이죠. 물론 그게 맞는 말인데 그것을 제가 이용할 때가 많았어요. 제가 그걸 이용하여가지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구원 받았지만 내 안에 연약함으로 여전히 죄가 나와. 그런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해? 내 노력으로 이 죄를 안 지어보려고 노력했는데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게 나와. 나의 본능은 이 죄를 짓는데 아주 적합한 것 같아.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이건 주님이 하셔야 돼. 라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어드린다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방관하고, 오히려 죄를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경히 여겨서 이 죄 가운데 그냥 만연하게 사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의 죄가 나올 때 저는 할 수 없으니까요. 누군가 연약한 모습을 볼 때 당신은 할 수 없으니까요. 주님이 하셔야죠. 말은 맞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저의 모습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바라보지 않고 성령을 바라보라. 시선을 너에게 고정하지 말고 성령께로 옮기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 너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이 되게 은혜가 돼서 함께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당신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한탄하거나 투덜거리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당신 안에 있는 것을 사용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능력이 당신 안에 있고,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능력이 당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참 이 말이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본성이 커져서 이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욕구를 죽여야 하는데, 이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능력 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주님께서 죽이신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것을 선포하고 그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길이고, 성화는 사람이 그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무언가를 하도록 요청받을 때 그가 그 일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을 일컫는 말이다 라는 말처럼 우리가 그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나의 능력으로 뭘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신 표현인데요. 장갑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의 장갑을 그 생명 되시는 성령의 손에 온전히 내어드려야 됩니다. 장갑은 혼자 움직이고 혼자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죠. 하지만 생명 되시는 성령의 손에 온전히 그 장갑,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성령의 손이 우리 장갑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사실 주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 과정 또한 우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이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 하는 것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하셨다, 성령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하고 그 성령에 우리의 눈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단지 나그네와 외국인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긴다면 죄를 대항하는 우리의 싸움의 문제는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여전히 죄가 몸에 남아 있지만 언젠가는 이 몸이 살리심을 받아 썩지 않아 영화롭게 되어 우리 주여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니리라. 아멘. 그렇게 참 생명 가운데 거하고 성령으로 사는 우리의 삶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끝났고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고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 죄의 모습들, 그 욕구가 커져서 짓는 여러 가지의 죄 본성들, 그 본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살기 원치 않고 그 본성을 이미 이기고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의 고백은 할 수 없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고백으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 우리의 눈을 할 수 없는 내 자신에서 옮겨 우리는 여기에서 거처하는 자니, 우린 여기에 나그네 된 자고 이방인이니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사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주위에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이 귀한 성도 여러분들과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